오늘 주일 예배는 어제도 닭들이 저를 보고 형님 그랬다. 어제도 닭들이 저를 보고 과연 당신은 닭대가리계의 지존이십니다. 그랬다. 좀 이상한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기가 탄탄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 아주 뛰어나죠. 훌륭합니다. 트리플 악셀이라고 그러던데 공중으로 붕 날아올랐다가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 모습을 보면 또 수십 번씩이나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아하게 연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죠.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구나. 하나는 점프를 잘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회전을 잘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회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회전을 잘하면 되는구나. 흔들리지 않고 연기를 잘하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하든 무슨 하키를 하든 심지어 curling을 하든 동계 스포츠 선수라면 동계 스포츠 선수로서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동계 스포츠 선수의 기본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동계 스포츠 선수의 기본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스피드 스케이팅이랍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귀에서 쌩쌩하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미끄러지듯이 빙판을 아주 스피드하게 빨리 달리는 것, 이게 동계 스포츠 선수의 기본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동계 스포츠 선수라면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직선 코스든 곡선 코스든 넘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무엇보다 빠르게 스피드하게 달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에 비해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하 선수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빠를 것 같은데 둘이 경기를 해보면 그렇게 김연아 선수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연아 선수는 동계 스포츠 선수로서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축구 선수의 기본기. 축구 선수의 기본기 무엇일까요? 축구 선수의 기본기 체력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 발이 작다, 신체 조건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뚜렷한 개인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이 뒷받침된다면, 쉽게 말해서 체력이라는 이 기본기가 탄탄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선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 신체 조건이 참 열악하지요. 평발입니다. 또 키도 작습니다. 발도 작습니다. 하지만 박지성 선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거든요. 체력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말해 강력한 체력, 곧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이 박지성 선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뚜렷한 개인기도 없고 키도 작고 발도 작고 심지어 평발이지만 박지성 선수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에도 기본기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의 기본기란 무엇인가? 우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게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 큰 벽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테니스 공이 벽에 부딪혀서 자꾸 되돌아오듯이 기도가 튕겨져서 다시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이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가리워 주신 하나님,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저 비나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귀신이 받아요. 그러니까 죄와 십자가의 의미, 죄와 보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상 단순한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 역시 기도의 기본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길 치성을 들여야, 정성을 쏟아부어야 기도 응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아양을 떨고 친절하고 애교가 넘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좀 깊게 표현을 해서 기도 응답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기도 응답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삽니다. 애교도 넘쳐나고 친절합니다. 심지어 저도 잘 따릅니다. 저에 대한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난데없이 아저씨, 목사 아저씨, 내 등록금하고 책값 좀 대주세요. 급식비까지 대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가 참 난감하겠죠. 어이가 없겠죠. 그냥 용돈을 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내놔라 목사 아저씨, 책값 좀 내놔라 목사 아저씨, 급식비까지 좀 보태주면 좋겠다 목사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당혹스럽겠죠. 아저씨 빵 사 먹게 5만 원만 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5만 원 달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난감한 이유, 당혹스러운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학생과 저 아무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 아들 서희는 아주 묵뚝뚝합니다. 애교 1도 없습니다. 딱히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좀 사람이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쥐가 다 알아서 한대요.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게 합니다. 서희야, 이거 어떻게 됐노? 알아서 한다. 서희야, 그건 어찌 됐노? 뭐 내일 모레 군대 간다. 알아서 한다. 다 알아서 한대요. 또 서희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등록금 내달라, 책값 좀 내달라, 급식비 보태달라, 웬만해서는 이런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는 친절하지도 않아요. 애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등록금, 책값, 급식비 다 알아서 챙겨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서희와 저와의 무엇 때문이다? 관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서희의 아빠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혹은 친절하기 때문에, 애교가 많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 이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거든요. 여러분, 장기를 하나 떼준다. 간이나 신장, 장기를 하나 떼준다.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하나 떼준다. 모두 다 망설이겠죠. 조심스럽겠죠.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능히 내 장기를 떼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콩팥을 떼주어서 내 간을 떼주어서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꼭 알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기본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는 분들, 저도 딱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다소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 하나님을 엄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엄마 그러면 희생의 대명사 아닙니까?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엄마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엄마와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안기시면 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엄마라 생각하시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안기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엄마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식의 실패, 자식의 실수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당사자인 자식들보다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실패했습니까? 실수투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실수투성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쉽게 벌 주시는 분 같았으면 저는 벌써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벼락이 저를 막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니까 참 부끄러운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 같으신 하나님 품에 자꾸 안기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가수 백지영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지난 2000년도에 그 유명한 백지영 비디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기자들이 백지영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백지영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백지영이 오랜 기간 호텔에서 두문불출하고 지냈는데 그때에 이 백지영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여기서 눈만 한번 질끔 감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이 끝나겠구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지영이 당한 그 고통의 수준 정도 20대 아가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백지영이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백지영이하고 백지영이 아버지가 어렵게 서로 연락이 닿아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때 백지영이 아버지가 백지영이에게 얘야 많이 힘들지? 힘내라 힘내라 이 말만 하시고 조용히 전화를 끊으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얘야 많이 힘들지 지영아 많이 힘들지 힘내 이 아버지의 말이 이 아버지의 짧은 말이 당시 백지영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되게 일반적인 아버지 같았으면 이 정신 나간 노마라 해야 됩니까? 이 정신 나간 년아 어떻게 그런 비디오를 찍을 수가 있노? 네가 짐승 새끼가 집안 망신 혼자 다 시키네 이랬을 텐데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이랬을 텐데 백지영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얘야 많이 힘들지 지영아 많이 힘들지 힘내 그러시면서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어쨌든 이 백지영이는 이런 아버지의 위로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 보란듯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난 2008년도에 백지영이 낸 신곡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지난 2008년도에 백지영이가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자기 스토리, 자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지영이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기십시오. 그러면 백지영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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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10번, 20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어디서 이런 힘이 오는지, 용기가 오는지, 위로가 오는지 툴툴 털고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기본기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남은 여생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뜻인데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깨진 인생입니다. 조각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참 몹쓸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한다. 적나라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솔직해지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적나라해지는 게 내 자의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깨진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은혜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장은혜입니까? 그러면 동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장은혜 이게 장은혜의 본질입니까? 혹은 대신여자중학교 1학년 3반 송태희 이게 송태희의 본질입니까? 1학년 4반입니까? 예. 대신여자중학교 1학년 4반 송태희 송기훈 집사의 딸 이게 송태희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임재의 체험 그때야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셨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영이 내게 오시면 그 신비한 영이 내게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비로소 본질을 인간 본질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천인공노할 죄인입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고기가 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인즉슨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말한 깊은 곳에는 고기가 놀지 않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지만, 쓸데없는 짓이지만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죠. 로또 맞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 다른 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면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특이한 현상이 무엇이냐?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주여, 죄인입니다. 그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령 임재의 체험,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이런 고백이 어려운 분들, 여러분, 이게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려운 분들, 어색한 분들, 다음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만나주십시오. 살아계신 신이시잖아요. 저도 만나주십시오. 성령 임재의 체험, 저도 갈망합니다. 저에게도 위로부터 임하는 영, 곧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령 임재의 체험,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되시는 분들, 위로부터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파탄난 인생입니다. 깨어진 인생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늘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기도의 기본기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저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 이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즉, 내가 능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 사익의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꾸준한 기도 덕분에 날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 덕분에 환상이 열렸죠. 즉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거든요. 즉 3차원의 세계 위에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탄탄한 기본기가 갖추어진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영안이 열려져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죠. 이후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 이런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지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역의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말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서 어촌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후 그가 사도가 된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겠습니까? 무엇보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이 죄인을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본기가 탄탄한 기본기가 갖추어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겠습니까? 이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 이런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지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는 닭머리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여러분, 저는 닭대가리입니다. 어제도 닭들이 저를 보고 형님, 우리 형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형님은 과연 진정한 닭대가리계의 지존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척 후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또 10명이 20명이 되었고, 20명이 30명이 되었고, 30명이 40명이 되었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 능력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닭들이 저를 소개할 때에 우리들의 형님입니다. 닭대가리 계의 당신은 전설입니다.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제 능력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저 지하교회에서부터 상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가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하교회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지하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 편리하고 고급진 시대에 그런 교회를 누가 찾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란듯이 이렇게 큰 성전을, 펜션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채 10년도 되지 않은 교회가 자체 성전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상상 초월의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주님, 저는 파탄한 인생입니다. 깨진 인생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이어지는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그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꾸준한 기도, 이게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더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저는 파탄난 인생입니다. 깨진 항아리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주여 날 좀 불러주십시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저 기본기가 탄탄히 갖추어진 꾸준한 기도로 남은 여생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다가 즉 100배의 열매를 남기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빛의 보좌로부터,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막무가내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탄탄한 기본기가 갖추어진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수한 죄를 소멸한다는 이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응답이 오는 그 이유는 내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100일 동안 칠성을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본기가 탄탄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즉 사역의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진 인생입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즉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기도를 반복함으로써 능히 사명을 감당해내고 또 지금보다 사역의 문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더 넓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기본기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